오늘날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참으로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교를 택할 수도 있고 유교를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던 당시 아테네는 참으로 자유로운 도시국가였습니다. 모든 신을 다 믿어도 되는 다신교를 믿는 도시였습니다. 혹시 자기들이 모르고 빠뜨린 신이 있을까 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재단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런 아테네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 사도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에 사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오늘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신앙을 한번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독교의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우상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에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우상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우상은 짝퉁 신입니다. 우리가 신으로, 세상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섬기지만 참 신이 아닙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내 삶을 돌봐주지도 못하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신 저런 신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전부 다 짝퉁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우리의 기도도 듣지 못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또를 살려주시고 장례를 지르는 이 과부의 아들의 관을 열어 죽은 아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그 무덤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이 그 누이 마리아에게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전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자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옛날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니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호흡은 우리 생명을 돌보고 지키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호흡을 주신다는 말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숨 쉬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살지를 못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잠을 들 때 내 의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잠을 들 때도 하나님은 내 호흡을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1cm나 더 키울 자가 있겠느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내 생명을 지키고 다스리고 돌봐 주십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을 지키고 돌보고 지금도 내 생명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영양식을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삽니까? 건강해집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입니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 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생명뿐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왜 박해를 받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순교를 겁내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다스리는 주관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제일 가는 이유는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독교의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류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25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했습니다. 만물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자연을 말합니다. 자연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자연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이 자연에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잉태되도록 하늘의 태양을 걸어두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바다의 물고기로 채우시고, 그리고 땅의 온갖 식물과 과목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들짐승과 가축들로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자연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자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뜻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가운데 계시고 이 자연 바깥에 계시고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자연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연이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살았던 에덴 동산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는 결코 자연 자원이 부족해서 고갈되어서 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만큼 그렇게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여 우리를 굶겨 죽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생명을 돌보기 위하여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를 위하여 주신 것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더 가지겠다고 해서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서로 나누고 돕고 살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공급자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는 자는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있는 자는 또 다른 것이 부족합니다. 재벌이 되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공허와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고 남모르는 불안과 공포가 있기도 합니다. 남이 가진 것을 갖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가 있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문제보다 더 절박한 것은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문제보다 더 절박한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필요를 채우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것에 눈을, 관심을 갖고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적합한 때, 내가 가장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전도자에게 예수님은 두 벌 옷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대에 돈을 넣어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거처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거처를 마련해 주시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많은 물질을 보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있다가 선교소로 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일입니다. 한세도로 발령을 받아 한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세도로 발령받아 가는데, 한세대 가면 가르쳐야 되고 박사학위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박사과정을 수료를 했지만은, 졸업을 했지만은 적은 못 받았습니다. 왜? 등록금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외상이 있었기 때문에 학위증을 수여받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돈을 가져오면은 학위증은 보관했다가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났습니다. 보니까 2만 불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기 전에, 한국으로 들어오기 한 달 전에 그 주재원들이 사는 모론비 구역 식구들이 기도원에 금식하러 가는데 같이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가서 한 10가정, 한 7가정과 함께 그곳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고 연합장로교회에서 온 다른 한 성도님도 있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박사학위증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이 2만 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로부터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그 돈을 드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을 드리겠다고 하자 우리 교회에서 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 필요한 돈을 다른 교회 성도들이 공급을 해주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등록금을 갚아주겠다고 하고 저한테 돈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내 필요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 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특별한 필요도 없고 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하게 되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는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마련해 놓은 곳입니다. 의에 목마른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의를 마련해 놓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마련해 놓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삶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채우기 위하여 지혜와 자원을 마련해 놓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연약한 자를 위하여 건강과 생명을 마련해 놓은 곳이 십자가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처소를 마련해 놓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신 분들은 이 시간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의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길이다.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30절 31절 보십시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런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사도가 이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때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도 재앙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다. 태풍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지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전쟁을 위해서도 준비를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하마스가 그냥 공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해 올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 가자 지하에다가, 지하에다가 전부 다 터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하 도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5,000발의 미사일을 쏘는데, 여러분 5,000발을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면 이스라엘이 다 알고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하로 전부 다 그 무기를 운반하고 쏘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더라도 지금 하마스는 지하에다가 모든 이 시설 다 준비해 놓고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알 것입니다. 지진은 참으로 무서운 재앙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진의 영향권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경주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건축을 하는데 내진 설계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서울도 지진의 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는 어느 곳도 없습니다.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전부 내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허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오랫동안 지진으로 피해를 많이 본 나라입니다. 일본은 지진의 그 피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벌써 100년이 넘습니다. 100년 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지진에 생존할 수 있도록 기본 물품을 넣은 것을 항상 머리맡에 침대 앞에 두고 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진의 재앙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만 해도 어떻습니까?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났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모로코에도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왜 인명피해가 났습니까? 지진의 재앙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의 재앙은 두렵습니다. 해일이 두렵고 쓰나미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재앙보다 가장 두려운 재앙이 있습니다. 진짜 무섭고 두려운 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 앞에서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변명해서 내가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드러내십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것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사소한 말 한마디 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죄가 있더라도 돈이 없으면 그냥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막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오. 보십시오. 나는 양심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심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둔 스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양심이 누구의 편을 드는가? 양심은 절대 내 편을 들지 않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스파입니다. 내 마음에 심어둔. 양심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고해바칠 것입니다. 내가 무심코 한 말에 대해서도 나는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죄가 있다고 선고를 받은 자는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 동서 중에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있을 때 참 여러분들에게 하지 못할 일을 많이 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마지막 한 달 동안 나중에 심해져서 다리를 잘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다리를 자르지 않고 그냥 죽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꿈을 꾸는데 불이 타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옥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어도
자기는 화장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꿈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받는 이 불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지 말라는 다른 유언도 아닙니다. 그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디로 가는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나는 떳떳하다고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양심이 모든 것을 다 구해바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 중에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31절에 보십시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심판하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알면 예수님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기쁘게 예수님을 막 보고 기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십니다. 저는 아내 꿈속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는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피고였습니다. 그중에 원고, 검사가 누구였는가?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마귀가 나와서 아주 무섭게 저희 죄에 대해서 막 열거를 했습니다. 이런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게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저를 위해서 온 장시간 변론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하나님이 듣고 난 다음에 임형근 무죄. 그렇게 해서 석방해 주는 꿈을 아내가 꾸었습니다. 저는 아내 그 꿈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그 즉시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이 공의가 무엇입니까? 이 공의는 이 세상의 기준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은 전부 다 그냥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목숨을 내놓았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아닙니다. 죽지 않는 목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죽지 않는데 누가 나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가질 때도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니 영원히 나를 위하여 돌봐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사명권을 주십니다. 누가 이 사명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이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온 천하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천하를 심판할 때 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죄에 대한 사명권을 받는 자야말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또 믿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명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가 다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새가족 전도 축제를 앞두고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직장 동료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문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새가족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영생의 길을 여러분 모든 가까운 분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